삶을 드리네. 주옵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만 가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어둠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들어준다. 주 아래 온전케 되리.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껏 내 삶을 드리십시다.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다같이 이제는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만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절할까요?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한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다시 한 번 더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아멘.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전교인 성경통독 12주차를 지내면서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말씀을 함께 통독하였습니다. 오늘은 에스더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에스더의 이야기는 성경 통독을 하면서 우리에게 언제나 깊은 감명을 주는 짧은 성경의 책입니다. 에스더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페르시아를 통해서 끝이 나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정책으로 유대인의 일부는 고향 땅으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일부가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이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포로 생활에 잡혀왔던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머나먼 이국 땅에서 힘이 없는 소수민족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힘이 없었으면 하만이라는 악한 사람이 이 에스더서에 등장을 하죠. 자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대 민족을 몰살시킬 계획을 세웠겠습니까? 이것이 유대 민족이 힘이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에스더서는 하만의 계략으로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수 있는 민족적인 위기 앞에서 당시 페르시아 왕의 왕후였던 에스더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더는 이전에 왕후가 폐위된 자리를 이어서 새로이 왕후에 오른 사람인지라 사실 이런 정치적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힘이나 기반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서 이 일의 해결을 위해서 나서고 결국 에스더를 통해 유대인들은 몰살의 위기를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장면은 바로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이 유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마음을 먹는 장면이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에스더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의 사촌이었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서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한 결심을 촉구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 위기 앞에서 혼자 살 수 없는 공동체성을 일깨워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더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모르드게의 이 말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왕후의 자리를 이용해서 너만 홀로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에스더의 운명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다른 유대인들과 공동체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무위당 장일순이라는 분의 잠언집이 있습니다. 이 무위당 장일순이라는 분은 강원도 원주에서 사셨던 교육가이고 사회운동가이고 생명사상가였던 분입니다. 이분의 잠언집의 제목이 아주 특별한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였다는 것을. 이 책의 제목은 이분이 깨달은 것을 이 잠언집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나는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였다는 것을. 이분은 그대가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삶, 이 공동체성을 터득했던 분이십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던지는 도전은 바로 이것이지요. 에스더에게 모두가 함께 사는 삶임을 깨닫도록 초대하면서 에스더가 유대인들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할 때 자신도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살리고자 하는 노력 속에서 내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제가 종종 팀 호잇이라는 부자 이야기를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딕 호잇과 아들 릭 호잇이 이 팀 호잇을 이루어서 각종 달리기 대회에 출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아들은 달리기 대회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 목에 탯줄이 감기는 바람에 중증 뇌성마비를 가진 채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릭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생긴 일이 있습니다. 릭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 학교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달리기가 열렸는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휠체어에 태워서 달리면서 결승점을 통과하는 순간에 이 아들의 17년을 키우는 삶 속에 이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처음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이후로 아들을 휠체어에 앉혀서 각종 달리기 대회를 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950회의 달리기 경기에 참여하고 마라톤 풀 코스를 60회를 완주하고 심지어는 철인 3종 경기에 6번이나 아들과 함께 참석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호잇 부자가 함께 뛰는 팀 호잇으로 유명세를 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도대체 어떤 힘이 있어서 아들의 휠체어를 밀면서 그토록 줄기차게 뛰게 만듭니까? 도대체 무슨 힘으로 그런 일을 합니까? 이 기자의 질문에 아버지 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자 양반, 내가 아들을 함께 뛰는 것은 아들을 내가 미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가 아들을 힘들게 밀고 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을 끌고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힘은 정작 내가 힘들게 밀고 가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나는 함께하는 삶으로 연결되어 있고 연약한 그 사람을 위해 애를 쓰는 동안 결국 내가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는 제가 우리 교회 목회를 생각하면서
그동안 10년 동안의 목회를 돌아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할 때에 많이 나누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함께 가자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이 말이 필요했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빨리 가는 사람은 조금 속도를 늦추고 천천히 가는 사람을 기다려주면서 모두가 함께 가는 공동체를 이루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다리고 천천히 가면 때로 답답하고 속이 터지고 비효율적이고 성취도도 낮아 보이지만 결국은 함께 가는 것이 모두가 살아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돌이켜보면 교회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교단도 선정하고 정관도 세우고 교회의 기초를 놓는 중요한 결정들을 많이 하면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그 중요한 시기들을 거치는 동안 한 사람도 시험에 들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약한 사람은 밀어주고 천천히 가는 사람은 기다려주면서 모두가 함께 가는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는 내가 밀고 가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밀고 가는 동안에 내가 살아나고 결국은 내가 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끌고 가고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공동체를 돌보고 세워야 하는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아파하고 눈물을 흘린 사람들을 함께 밀고 가면서 그래서 모두가 함께 살아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전해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라는 초대입니다. 에스더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지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오늘 본문 4장 14절에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말씀은 에스더에서 가장 유명한 대목입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는 자신이 왕후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것이 아닌지 돌아보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중요한 두 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 말에 담겨 있는 두 의미는 이것입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는 왕후의 자리에 있었던 에스더가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은혜입니다. 이때를 위해 이런 은혜가 준비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미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에스더에게는 에스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결단을 해야 하는 때입니다. 에스더에게는 이때를 위해서 내가 그동안 은혜를 받아온 것이 아닌가 느끼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이중적인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에스더를 준비해 두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또한 에스더가 결단한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어주는 결단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지만
하나님은 이 위기 속에서도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해 두십니다. 때로는 내가 누군가의 은혜가 되어주기 위해서 그동안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훈련을 시킨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느끼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은혜를 발견하면서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가 되어주기 위해 결단하면서 우리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고백하며 위기를 넘어갑니다. 교우 여러분, 요즘 삶의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지만 어려움 속에서 낭망하지 마십시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이 숨겨두신 에스더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께 응답한 에스더처럼 우리의 응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에스더가 보여준 응답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느끼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3장에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사에는 모두 정해진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또 헐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또 버릴 때가 있다고 전도서 3장은 말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주신 인생의 때를 분별하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저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내가 응답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저마다 응답해야 할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신 것이 혹시 지금 이때에 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사용하기 위함이 아닌지 응답해야 할 때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이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힘으로 사용하라는 것은 아닌지 응답할 때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나의 마음을 강하게 세워주셨던 것이 지금 우리 가정에 누군가를 밀고 갈 힘으로 사용하라는 것은 아닌지 응답할 때가 찾아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 속에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야 하는 순간이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합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 민족이 몰살당하는 위기가 극복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에도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한 책에서 한 심리학자가 한 대학에서 한 실험을 소개하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유리병에 실험용 쥐를 넣고서 그 안에 천천히 물을 부으면서 쥐가 물이 차오르는 상황을 어떻게 버티는지를 실험한 것입니다. 실험 결과는 어떤지는 60시간을 버티지만 어떤지는 15분 만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왜 같은 상황에서 이런 차이가 나는지, 혹시 쥐들에게도 삶에 대한 의지가 다른 것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이번에는 다른 실험을 하였습니다. 같은 내용의 실험을 하면서 이번에는 쥐들이 헤엄을 치며 안간힘을 쓰는 마지막 순간에 쥐를 건져주는 절차를 몇 번 반복했습니다.
이것을 한 이유는 포기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학습한 것입니다. 희망을 학습한 쥐들은 처음 했던 실험을 반복했더니 이번에는 놀랍게도 모든 쥐들이 평균 60시간 이상을 버텨냈습니다. 이 실험을 바탕으로 연구팀은 희망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힘인지를 결론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를 소개하면서 심리학 교수가 마지막 하나를 덧붙입니다. 이 희망은 주변에 누군가로부터 올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건져주었기 때문에 쥐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희망은 누군가의 격려와 도움으로부터 생겨납니다. 오늘 우리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이유는 언젠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던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가 바로 희망의 손을 내민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한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한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민족 전체의 희망이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는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희망이 찾아옵니다. 오늘 에스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단순하면서도 심오합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는 에스더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는 에스더가 될 때에 나를 통해 희망이 찾아오고 나를 통해 공동체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지금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응답할 것인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할지를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사도행전 성경 공부의 마지막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사도행전 성경 공부에서 저는 특별히 많은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특별히 중반 이후에 살펴본 사도 바울의 삶을 꼼꼼하게 묵상해 보면서 사도 바울의 고뇌를 느꼈고 그가 받았던 복음에 불붙은 열정을 느끼면서 저는 이 사도행전 성경 공부에서 바울의 모습 속에서 큰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이 바울에서 느꼈던 은혜와 감명이 저의 신앙과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목회에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 몇 주간 동안 더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응답했던 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이 가슴을 뛰게 하는 복음의 소식을 깨닫고 나서는 이 복음에 전생애를 바쳐서 응답하며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유럽으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되고 바울을 통해서 온 유럽으로 이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는 바울처럼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십시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초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며 나아갔던 에스더처럼 하나님께 응답하는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드리면서 각자의 처소에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에스더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에스더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에스더의 이 메시지를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은혜를 남겨두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내 삶에 놓여있는 은혜를 붙들고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내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했던 에스더처럼 하나님께 응답하는 나를 통해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에스더를 통해 주신 말씀을 붙들고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이 주신 도전의 말씀 앞에 응답하며 나아갔던 에스더를 통해 유대 민족이 살아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는 나를 통하여 가정이 살아나고 일터가 세워지며 교회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와 사랑 교회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1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던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응답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가, 이 사회가, 떠나온 조국이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져 가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우리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시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을 경험하는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찬양의 은혜가 넘치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의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은혜의 샘물이 샘솟는 수요 찬양 예배로 날로 세워지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